네, 여호수아서 강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연결성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거나 성취했다는 구절을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에는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이러면서 여러 번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약 60회 이상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성 강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시키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천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 저자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경건한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도 이 천국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이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음에 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전통이 아직도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뭘까요? 그것은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들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역사이지만 결코 내용은 가볍지가 않아요. 마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가 뭐예요?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탄생의 기록, 역사의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인류와 만물의 기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 족보의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는 족보도 없는 떠내기다, 예수는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런 가짜 뉴스가 그 당시 나돌았습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은 족보가 분명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밝히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계보의 두 전환점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게 왜 두 전환점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세상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왕조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계보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보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마침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어떤 나열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다 약속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족보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족보는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족보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는 가족 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행동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사람 됨됨이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족보나 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마태가 가장 먼저 족보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왜 마태 저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반복해서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클라이막스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함께 읽을까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아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대적은요,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대적,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은 인간의 최대 원수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 9번 정도 나옵니다. 유대의 전통 속에 다윗 자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근거로 외형적이며 정치적인 다윗 왕가의 부활을 이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 다윗 왕가의 외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유대인 족보에는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족보에도 보면 어때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굳이 기록하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온갖 고생을 했던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그런 사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맏며느리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와 결혼한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해가지고 그녀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천생 과부로 살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자신 눈으로 인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불륜을 넘어서 폐륜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다윗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족속 여인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더욱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였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룻 역시 모압 족속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 바세바도 헷 족속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의 족보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재혼을 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했습니다.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있으면 족보 세탁을 했으라도 지워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사라나 리브가 같은 여인은 쏙 빼놓고 감추고 싶은 4명의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다윗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을까요? 여기에 마태복음의 기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앞으로 그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라나 리브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등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는 혈통 중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룩한 삶을 살았든 죄인의 삶을 살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일정한 패턴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계보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뭘 붙여요?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왕. 예. 왜 다윗만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다 왕손인데, 다 왕인데 왜 다윗만 왕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왕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등장하는 후손들은 당연히 왕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족보는 왕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왕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왕이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는 예수님이 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혈통적 족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손입니다. 저도 왕손이고 여러분도 왕손이고 다 왕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왕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을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 나라 왕들의 행진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마태는 이 계보를 4대씩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대씩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자음은요, 각 자음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음은 1, 두 번째 자음은 2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을 보십시오. 이 자음을 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예. 우리 하예에서 한주원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명성교회를 아람어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어떻게 왼쪽에서 읽냐 했더니 아람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저 자음이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예. 이 숫자를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모두 얼마예요? 예. 산수 시간입니다. 예. 14입니다. 14. 예. 본래 족보를 보면, 역사서를 통해서 본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3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가 20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부터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또 13대입니다. 도합 46대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를 14에 맞추고 있습니다. 곧 마태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14, 14, 14로 보고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분명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7 곱하기 2를 의미합니다. 예. 7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3이 하늘의 완전수고 4가 땅의 완전수예요. 이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7이 완전수입니다. 이 7 완전수에 뭘 곱해요? 곱하기 2를 더합니다. 더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3번 꽉 찬 수가 되는 거예요. 3번 14가 3번이 되는 거죠. 결국 마태는요, 이 계보의 중심만이 아니라 이 계보가 완전한 다윗의 계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완전한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 나오는 다윗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완전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다윗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요,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존경스러워합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씨앗은 결국 다윗 왕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다윗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8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빌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반짝 나라가 회복하지만 또다시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로마에 넘어가서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족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다윗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역사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마태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던 역사도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정치적인 회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나라, 그 왕권은 정치적인 회복, 세상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헬라에게 망했습니다. 로마에게 다시 또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땅 깊은 곳에서 생명의 싹이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희망의 싹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헤롯과 같은 이방인이 왕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희망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BC 2100년이고 다윗의 때가 BC 1000년대입니다. 우리는 1년 전, 한 달 전, 아니 하루 전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국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계보이죠. 그러면 왜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경제적인 가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곧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 절실한 도움을 기대하며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다윗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꿈이나 실현시켜 주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에 우리를 왕손 삼아 주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새롭게 세우시는 왕국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왕국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왕국입니다. 또한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했던 이방 여인들처럼 혈통이나 인간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기 원하는 나의 왕국은요, 정말 작고 작은 왕국이에요. 다윗이 세운 나라 다윗 왕국도 결국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세우기 원하는 왕국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다 사라지고 다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손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의 왕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기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